비록 가난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고 입히고 싶고 먹이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일 것입니다. 못 배운 부모라 할지라도 내 자녀만큼은 더 많이 배우고 잘 되었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바람일 것입니다. 아무리 욕심이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내 아이가 더 잘 되었으면 그리고 잘 커주었으면 할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탄생의 목적은 삶이지 죽음이 결코 아닙니다. 방금 태어난 핏덩어리라 할지라도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습니다. 필사적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베들레헴이라는 땅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천사는 이 아기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였습니다. 구약 시대의 여호수아와 같은 의미인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천사는 그 의미를 더 풀어서 설명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태어난 아기를 보고 기뻐하며 노래하였던 노년의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아기와 그 부모를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다한 후에 모친 마리아에게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칼이 당신을 찌르듯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아기가 장차 비참하게 죽게 될 것과 그로 말미암아 어미의 가슴에 커다란 슬픔을 안겨줄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사실 이 같은 예언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보다 무려 700년 내지 1000년 앞선 시점에서 아직 십자가의 사형의 제도가 마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실 것에 대해서 생생하게 예언하고 증언하였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이하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수세기를 뛰어넘어서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을 생생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아기가 자라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 곁을 지나갈 때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은 어떤 용도일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대신 죽어야만 하는 속죄의 제물인 것입니다. 속죄의 제물 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속죄의 제물 되신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20장 28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탄생의 목적이 삶이지 죽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나기 전부터 그의 고난과 죽음이 예고되었고 나는 그 순간에도 죽음을 예고하였으며 사역을 시작할 때에 희생 제물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고 스스로도 자기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 오셨다는 이 사실과 함께 우리에게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와 함께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심이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또 이어지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죄 가운데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제는 죄의 문제로부터, 심판의 문제로부터, 사망의 문제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면 그것으로 이제는 끝일까요? 그것이 전부입니까? 그것이 다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의 부르심은 우리를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또 하나의 부르심은 바로 이제는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서, 영생을 얻은 것으로서 이제 끝, 전부가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명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목적이 생기게 되고 삶의 방향성이 새롭게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이후에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목표와 그리고 삶의 방향으로 새롭게 나아가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십시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죽으심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이유는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는 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도록 그것만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역이 온전히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한다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이고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도록, 주님이 드러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존재의 유효 목적인 예수님을 얼마나 잘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신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얼마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눈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아빠는 대화가 안 돼. 우리 아빠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의 모습에서 독재자 히틀러가 보이고 게시타포가 보이고 아버지의 모습에서 김일성이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머니의 모습에서 천사가 보여야 하는데 마귀 할망구가 보이고 언제나 엄마는 얼굴이 화가 나 있고 인상을 찌푸리고 짜증을 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목회자의 자녀, 선교사님의 자녀를 MK, PK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Pastor, Church, Kid, 그다음 Missionaries, Kids 이렇게 MK, PK라고 하는데 이 목회자의 자녀,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의외로 깊은 상처를 안고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MK, PK들이 삐뚤어진 자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장 신앙적으로 잘 자라주어야 할 이런 MK, PK들이 왜 이렇게 비뚤어지고 그렇게 상처를 안고 괴로워하면서 살아갈까요? 그들이 교회에서의 부모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와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을 대하는 말투와 자기들을 대하는 말투가 너무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목회자 부모들을 통해서 우리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부모가 부부싸움이라도 하는 것을 보기라도 하는 날에는 얼마나 마음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깊은 혼란과 상처를 안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독을 아이들에게 퍼먹이는 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적 때가 묻지 않은 우리 순수한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 순수한 우리 자녀들, 그리고 비교적 교회를 오래 나오지 않은 그런 초신자들이 교회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실망을 안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교회에 등을 돌리는 이유는 그들이 성경에 대한 모순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라 교리에 대한 모순을 알게 되고 교회 안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스러운 부조리를 그들이 발견하고 나서 실망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교회에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부모 세대들을 보면서, 기성 세대를 보면서 십수년 교회 다녔다는 소위 말하는 중직자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실망하고 이제 등을 돌리고 방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야 하는데, 나를 통해 예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드러나야 하는데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 걸림돌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죽지 않는 자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너무나도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죄가 뭔지 아세요? 도둑질하고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정죄하고 비판하고 음욕을 품고 다양한 죄의 어떤 종류들이 있겠죠. 하지만 가장 심각한 죄는 무엇이냐면, 가장 심각한 죄의 뿌리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뭐냐면 바로 자아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장 무서운 우상인 자아 숭배자들이에요. 자아 숭배.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의 뿌리입니다. 이 자아 숭배는 모든 것의 중심이 내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도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도 내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잘 되게 하고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존재 이유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남편도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고 아내도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고 자식들도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고 부모도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고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불행하든지 가난하든지 실패하든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부정행위를 해도 나만 잘 되면 됩니다. 나만 아니면 그만이고 내 자녀만 아니면 그만이고 그것이 자아숭배, 가장 집요하고 가장 교묘하며 가장 강력한 죄, 이것이 바로 자아숭배라는 죄라는 것이죠. 이 자아가 예수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제자를 삼으실 때에 여러분 제자가 되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어떤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죠?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은 한 50독은 기본으로 해야지. 그런가요?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도는 적어도 30명 이상은 전도해야 제자가 될 수 있다. 혹은 성경 말씀 핵심 구절 400구절은 기본적으로 외워야지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기의 제자로 삼으시는 딱 한 가지의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자격 조건입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8장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어진 십자가는 무엇이죠? 여러분의 배우자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이 맡은 직분입니까? 교회 봉사입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떤 문제입니까?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라고 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문제,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 나를 괴롭히고 있던 어떤 상황, 걸림돌, 이것을 자기의 십자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유일한 조건은 오직 한 가지, 나 자신을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나를 처리하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이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고 직분 감당하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고 짐이 되는지 몰라요. 십자가에서 나를 처리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지는지 모른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이유는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왜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셨는지,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왕으로 영접하신 이후에 영접하고 영생 얻고 구원 얻고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는
자기를 위해서 다시는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드러내기 위해서, 증거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울만의 고백은 아닌 것이죠. 이 고백은 성자만 할 수 있는 고백, 순교자만 해야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고백은 십수년 신앙생활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이미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세례의 정의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 3절과 4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세례가 무엇인지, 세례가 어떤 것의 증거인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3절 4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예수와 함께 나는 죽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장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미 장례식을 치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옆 사람에게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미 나는 죽었습니다. 이미 나는 장사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장사를 지낸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어떻게 하면 죽고 예수가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해. 이렇게 죽으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겹게 억누른다고 내 자아가 결코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는 앞으로 죽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에 이미 함께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헷갈리기 시작하죠? 왜 헷갈리냐면 말씀은 틀림없이 이미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장사 지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돌아보면 아무리 봐도 아직 안 죽은 것 같아요. 은혜 받으면 죽은 것 같은데, 충만하면 죽은 것 같은데, 어제는 죽은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죽지 않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매일 반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죽었으면 음란한 생각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교만한 생각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혈기를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죽으면, 여러분,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매일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옛사람이라고. 예수와 함께 장사된 것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봅시다.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육체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우리의 욕망은, 죄의 욕망은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죄의 욕망은 우리가 이상할 것이 아니에요. 죽은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던 것들, 그리고 죄에 끌려 살도록 만드는 이런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싱글레어 퍼거슨이 쓴 선교의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선교의 삶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고 죄와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된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지만 우리 안에 죄는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죄는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 안에 변한 것은 죄의 존재가 아니라 죄의 지위가 변한 것이다. 변한 것이 죄의 존재가 아니라 죄의 지위가 변했다는 거예요. 곧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죄와 우리의 관계가 달라진 것이다. 곧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이다. 죄의 욕망은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는,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나는, 죄에 끌려다니는 옛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끝장이 났습니다. 더 이상 저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고백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죄의 정욕이 일어날 때에, 죄의 본성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이제 끝이 났다, 나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 순간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 또 놀랍도록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2008년도 8월에 블룸버그 통신이 투병 중이던 스티브 잡스가, 애플 최고 경영자였죠, 스티브 잡스가 죽었다는 사망 기사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30초 만에 그 기사를 다시금 삭제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게 되죠. 실제로 사망한 것은 그 이후로 3년 후에 스티브 잡스는 죽습니다. 이렇게 부고, 오보 기사를 내는 것은 유명한 인사들이 이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고 나면 기사를 그제서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을 것을 계산하고 다 미리 기사를 다 써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나면 바로 딱 대서특필을 이게 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론이 종종 이미 아직 죽지 않았는데 기사 써놓은 것을 발표하면서 부고 오보가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종종 일어나는 일로서 미국의 문호 마크 트웨인도 이런 죽음 오보가 미리 있었고, 그리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그리고 헬무트 콜 전 총리도, 넬슨 만델라 남아공 전 대통령도, 그리고 카스트로 쿠바 전 국가평의 의장도 실제로 사망하기 전에 이미 사망 기사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최근에 배우 신성일 씨가 부고가 하루 전날, 죽기 전에 하루 전날 그렇게 잘못 나가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노벨상은 창립자 알프레드 노벨이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노벨 재단을 세우게 되었는데, 그 재단을 세우는 이유, 경위 또한 신문에 잘못 실린 자기의 부고 기사를 읽고 그가 이제 어마어마한 재산을, 노벨상을 제정하는 일에 쏟아붓게 되는 것이죠. 노벨이 광산 다이아마이트를 비롯한 355개의 발명 특허를 내면서 그가 어마어마한 부호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1888년도 그의 형인 루드비아가 사망을 했는데 프랑스의 한 신문사가 그것을 이 노벨이 죽은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이렇게 기사를 낸 것이에요. 죽음의 상인 사망하다. 죽음의 상인.
그리고 기사의 타이틀로 알프레드는 더 많은 사람을 빨리 죽이는 방법을 찾아 돈을 긁어 모았다. 이렇게 사망 기사가 뜬 것입니다. 그 기사를 살아있는 노벨이 보고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내가 죽고 나면 사람들이 나를 사망하게 하는 죽음의 상인으로 기억하겠구나. 이렇게 충격을 받고 이제는 노벨이 인류의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위하여서 상을 제창하는 것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기부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처럼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제 삶이 뒤바뀌게 됩니다. 이미 자기의 죽음을 본 사람은 그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뒤집어 보면 여전히 자기 안에는 죄의 욕구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도 바울조차,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도 바울조차 그 육신의 욕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었다. 나는 사망했다. 나는 장사 지냈다. 이 진리를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죄의 정욕이,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솟아오를 때마다, 우리를 괴롭힐 때마다, 음란의 유혹이 생길 때마다, 교만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들 때마다, 혈기가 나오려고 할 때마다, 우리 속에서 쓴뿌리가 계속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부고를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장사되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죽으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다는 것을 비로소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부평중앙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틀어진 관계, 깨어진 관계가 다시금 온전히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미움도, 섭섭함도, 억울함도, 분노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이제 우리 주님의 참된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위로하심이,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기쁘고 복되고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성탄의 이날에 오늘 우리 주님이 죽기 위해서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다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라고,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 기쁨에 오늘 우리 안에서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그런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